지금 4월 달을 맞이해서 저희가 우리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성도의 정체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권면 드리기는 여러분의 그 짠맛을 그리고 여러분의 그 밝음을 교회가 아니고 어디에서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짠맛을 밝음을 드러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 그렇게 사셨는지요? 아주 짭짤하게 사셨는지요? 그 짠맛을 제대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직한 그런 가정이 되도록, 그런 직장이 되도록, 그런 삶의 현장이 되도록 여러분이 역할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 성도의 정체성으로 우리는 무엇이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준비된 클립 있는데요. 그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는 동안 제가 말씀 잠시 좀 진행할게요. 여러분 혹시 그 래프팅을 해보셨나요? 래프팅은 그 강 같은 거죠. 강 같은 곳에서 여러 사람이 고무보트를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래프팅은 이제 여러분 이제 곧 여름이 옵니다. 여름이 되면 꼭 한 번씩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시나요?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저와 같이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래프팅은 여러 사람이 같이 한 배를 타고 협곡 같은 곳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호흡이 맞아야 됩니다. 여러 사람이 다 노를 가지고 있지만 한 마음으로 한 방향을 향해서 그 노를 이어가야 돼요. 한 사람이 피곤해서 노를 안 저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한쪽으로만 가게 돼요. 그래서 양쪽에 있는 사람이 같은 힘으로 그 노를 저어야지 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 별 고생을 다 합니다. 물도 튀기고요. 그리고 다른 뒷사람이 있는 노에 맞기도 하고요. 돌멩이 부딪히기도 하고요. 간혹 배도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다이나믹한 일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요 돈 받고 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그 고생을 하는데 사람들이 돈을 내고 합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비싸게 돈을 내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재미가 있으니까요. 재미가 있으니까. 어떤 재미요? 그 어려운 것을, 그 역경을 뚫고 지나가는 그 즐거움요. 그 환난을, 그 시련을 협동함으로써 뜻을 모음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그 즐거움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자기 돈 들여서 그 고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교회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배 탔습니다. 아멘이 여기서밖에 안 나왔어요. 여러분, 배를 이제 여러 배에다가 발을 이제 들이셨기 때문에 못 나갑니다. 여러분, 그런 앞으로 우리 덴버 산위의 교회가 이제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시련일까요?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익사이팅합니다. 와, 이거 어떻게 우리가 또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또 우리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저와 함께 그런
어려움들을 함께 극복해내는 우리 템보 산유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예, 뭘 말하는 걸까요? 예, 참 유쾌하게 잘 만들었어요, 그렇죠? 유쾌하게 잘 만들었는데 이 영상을 보면서 고민하게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 어쩌면 교회 모습을 이렇게 풍자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새들이 귀여웠죠. 그렇죠. 그 귀여운 참새들이 자기와 다른 이상한 다른 새가 자기 무리에 끼어 있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모양도 이상하고 소리도 이상하게 내고 싫은 거죠. 너 왜 그렇게 생겼어? 조롱하다가 험담하다가 이런 이제 뭐 민망한 일들이 생기게 된 거죠. 마냥 보고 재밌게 웃고 넘어갈 만한 영상이 아니었어요. 이게 어쩌면 오늘날 있는 많은 교회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러지 말아야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한 몸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각자 성도들이 영적인 근력이 있는 그런 튼튼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웬만한 시련과 어려움들은 믿음 하나로 거뜬하게 이겨내는 그런 근력 있는 영적인 근력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회복력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슬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역량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한 번씩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각자가 그렇게 살라고만 부름받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연합하는 존재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연합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부름받은 거지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던 그 이유는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힘주어서 강조하며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이것이에요. 에베소 교회는요,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여서 연합한 교회였습니다. 다른 성격이 너무나도 다른 이질적인 두 그룹이 하나로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주시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나뉜 그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맡긴 담을 친히 허무셨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가운데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들 가운데 있었던 장벽을 무너뜨려 주셨다라는 것이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은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담을 허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담을 허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거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신지 아십니까? 담은 허무시고 길은 열어두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신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지요. 예수님께서 허무신 그 담을 오늘도 많은 교회들은 다시 쌓고 있어요. 너는 나하고 다르지 않아. 너는 나하고 이것이 다르지 않아 하면서 예수님께서 허무셨던 그 담을 하나씩 쌓고 있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자라는 거죠. 그러지 말자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한 지체로요. 우리 가운데 막혀있는 그 담을 허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라면 예수님과 같이 우리 가운데 있는 담은 허물고 길은 열어두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지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같이 있습니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합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라면 하셨을 일들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계셨으면 하셨을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선인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합력해서 하라고요. 그래서 부름받은 것이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덴버 산유의 교회가 서게 된 거예요. 저의 정체성은 이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 덴버 산유의 교회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직접 행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뜻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답게 일을 해내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복된 우리 덴버 산위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 예수님께서 세우셨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이 바로 당신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무기력하거나 쓸모없는 모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친교하고 여가하는 정도로 마치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요, 이 악한 세대,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이에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저를 붙들어 주는 말씀이에요. 제 마음속에 깊게 가라앉아 있는 중심추와 같은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만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로는 완성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성하게 하다, 온전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본문을 다시 읽으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만물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의 완전케 하는 도구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완전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세상이 패역했으니까,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으니까, 망가졌으니까. 그래서 세상은 수리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정치력으로,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권력으로, 어쩌면 자신의 지혜로, 지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고장난 세상을 고쳐보겠다라고 나섰습니다만,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아십니까? 그냥 우리 모여서 떠들고 흩어지는 공간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세상을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약입니다. 하나님의 방편이고 도구입니다. 세상이 조롱하지만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교회예요. 그런 교회의 몸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크면 뭐합니까? 교회가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일을 안 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저는 목사 되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목사 아니면 할 거 없는 사람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저는 목사가 된 게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런 보잘것없는 자를 말씀의 일꾼으로,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교회 일꾼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런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영광스러움과 그리고 그런 감격과 그런 의무들, 사명감들을 여러분들도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몸된 우리 사랑하는 덴버 산위의 교회를 마음을 다해서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변 지역들을 돌아보며 고쳐나가는 복된 우리 교회 되기를,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로 비유하며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건축물로서의 교회이고요, 두 번째는 한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아멘.
이 본문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연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연결되었다. 하나의 몸에 서로 지체되었다. 그렇지만 역할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명령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순종하고 그대로 수행하는 손과 발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심장에 대한 심장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뜨거운 피들이 동맥을 타고 온몸을 순환하고요. 그리고 모세혈관 곳곳까지, 구석구석까지 그 피들이 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것이 혈액순환이죠. 만일 어느 한 부분이라도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뭐 간단하게는 찌릿찌릿하는 정도, 저리는 정도로 그치겠지만 이 증상이 방치가 되고 그냥 두게 되면 막히게 되겠지요. 그 부분은 우리가 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뇌나 다른 부분에 중요한 장기가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의 위협이 오게 되겠지요. 머리에서 나온 명령들은요, 우리 신경을 타고 척추를 타고 흘러서 거의 빛의 속도로 우리 몸의 각 부분까지 전달이 됩니다. 말단의 관절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신경이 차단이 되면요, 그 뇌에서 내린 그 명령이 전달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문제지요. 그것도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방치하면 마비가 오게 되고, 그리고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신경이 절단된 부분은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요. 제가 이런 비유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뜨거운가?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뜨거운가? 충분히 생각하셨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즉각 순종하고 있는가? 명령이 떨어졌을 때 잠시만 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태는 아닌가? 만일 그렇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머리에서 내려진 그 명령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거죠. 우리가 한 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 교회가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한 공동체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제가 만약에 만만한 분이 여기 한 분도 안 계셔가지고 때릴 사람이 없네요. 제가 누군가를 제가 죄송합니다, 한 집사님. 제가 가장 가까이 계시니까 때렸다고 삽시다. 때렸어요. 여러분은 그 현지사님 맞았을 때 그 고통이 전달이 될까요? 이건 영 그 감이 안 오네요. 자, 제가 누군가를 제가 마음의 염두를 두고, 여기 계시는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저주를 퍼부으며 막 제가 그 사람 언급을 안 하면서 막 들으라는 식으로 설교를 했다고 합시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니지만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그 설교를 들은 그 사람은 많이 아프겠죠. 그렇죠?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이 될까요? 안 되죠. 자, 여기서 포인트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자,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제가 누군가를 향해서 한번 당해봐 하면서 제가 막 저주 섞인 막 설교를 했다고 합시다.
저는 설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성도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고통은요, 건강한 공동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라고 한다면 그 고통은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이 돼요. 다른 사람들도 아파요. 그게 한 몸 된 증거예요. 만약에 제가 어떤 한 분에 대해서 막 칭찬해요. 그분의 수고에 대해서 막 칭찬해요. 막 축복을 합니다. 예,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도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한 몸이 된 증거예요. 영화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십자군 이야기예요. 3차 십자군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예루살렘 왕 보두행 4세입니다. 보두행 4세는 문둥병자였습니다. 몸이 녹아내리는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왕은 몸에 흠결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의 문둥병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자신의 몸을 다 천으로 싸고 손도 다 싸고 얼굴은 가면을 쓰고 다녔어요. 똑똑한 왕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에서도 혁혁한 그런 일을 했습니다.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쓰러져가는 자기 몸을 말에 묶어서 전쟁에 나갈 정도로 그런 마음이 있는 정말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문둥병자인 줄 알지만 말하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았고 부정하면서 왕으로 대우를 했지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가면을 벗겼을 때 드러났던 얼굴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렇게 썩어져 문드러져가는 그 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왕의 역할을 다 했습니다. 이제 그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잘 자랐고 보시는 것처럼 예쁘고 넌 좋은 왕이 될 것이라고 다들 기대했습니다. 아직 아이였을 때였습니다. 아이였을 때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중에 왕자의 어머니가 지켜보던 중에 아이의 손등에 촛농이 떨어지는 거예요. 촛농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촛농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뜨거워가 나와야죠. 그렇죠? 뜨거워야 나와야죠. 근데 이 아이가 몰랐어요. 그 뜨거운 촛농이 내 손등에 떨어지는데 그것을 아파하지 않았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무심히 쳐다보고 말았던 거죠. 무슨 병입니까? 아버지의 병을 이어받은 거예요. 문둥병이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이 영화를 한번 보시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영화입니다. 저는 참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 스토리를 하나 가져온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공감하자는 거예요. 공감하자고요. 우리가 서로 연결되자고요. 서로 마음을 다해서 위해주고 아파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이고 자세인 거지요. 자, 두 번째 이미지. 첫 번째 이미지는 한 몸으로서의 교회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 이미지는 건축물로서의 공동체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그리고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우리 20절 말씀을 보시면 교회 기초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 교회 기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퉁이 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건축물과는 약간 다릅니다. 모퉁이 돌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그 건물의 하중은 밑으로 향하게 되지요. 밑으로 향하면서 옆으로 퍼지게 되는데 옆으로 퍼지는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코너스톤은 보시는 것처럼 크고 단단한 무거운 돌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흩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매우 중심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연합하고 단단하게 묶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코너스톤을 다르게 번역하는데 키스톤이라고도 번역합니다. 키스톤. 자, 그림을 또 보여주시면 아치 건물입니다. 아치의 가운데 보이시는 이 건물, 이 돌 보이십니까? 가운데 있는 돌, 저것을 키스톤이라고 부릅니다. 키스톤. 여러분, 아치형은 시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유적에 가보시면 웬만한 벽들은 다 무너졌지만 뭐는 남아있습니까? 아치는 남아있어요. 이게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가운데 키스톤이 단단하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을 잘 받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웬만한 힘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 가운데 있는 키스톤을 빼버리면요, 어떻게 될까요? 와르르르 무너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우리 가운데서 저런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영적인 건축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하시면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코너스톤이시고 우리의 키스톤으로 자리하고 계시면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보았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교회들 중에서 돈이 없어서 망했다라는 교회는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교회 중에서 물론 결국에는 성도 수가 없어서 문을 닫아야 되는 교회는 있었지만 성도가 줄어들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분을 놓치면 교회가 설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죽어 있으니까 그 교회는 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그 교회는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코너스톤 되시고 나의 키스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우리도 결국 망하게 됩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인데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으면 그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잠시 얘기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웠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세웠고 아볼로가 물을 주어서 일구었던 교회입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교회였고 귀한 교회였습니다만 이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파로 나뉘었습니다.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예수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하면서 이들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간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간음을 행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간음을 행한 사람에 대해서 교회가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계모를 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계모를 취하고도 버젓하게 하고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8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는 것이 옳으냐 잘못되었느냐에 대한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다루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사에 드려졌던 음식을 먹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예, 바로 대답이 안 나오는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어도 될까요? 자,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자, 손 내리시고.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자, 논쟁은 나중에 하시고요. 저는 어렸을 때 저는 그런 경험 별로 없어요. 저는 저희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낸 일이 없었는데 제사 드리는 그 일이 한 번 있었고 우리 외가 쪽에서 그 음식이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습니다. 저는 주일학교에서 잘 교육받았거든요. 제사상에 음식이 나오면 어디로 도망가라? 화장실로 도망가라. 그래서 도망갔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어떻게 귀신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게 제 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예, 말씀을 잠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그 다음에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을 덕을 세우나니.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상의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에 대한 질문의 대답입니다. 지식은 있습니다. 먹으면 안 되지요. 옳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가타부타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옳아, 저게 틀렸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상의 음식 먹어도 됩니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됩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벌 안 받습니다. 제사상 음식 먹고 저주 안 받습니다. 괜찮습니다. 벌 안 받습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하게 먹으면 다 몸에 좋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래서 식당에서 밥 먹는 것이나 제사상에서 밥 먹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육, 머릿고기 이런 거 편하게 드시면 됩니다. 남들 눈치 안 봐도 됩니다. 누가 보나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은 여기서 그치지 않지요.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라고요. 조심하라고요. 야, 먹어도 돼. 이거 먹어도 돼. 너 그렇게 그 음식을, 그 제사상의 음식을 피하고 하는 거는 바리새인처럼 보여. 그 틀렸어. 내가 아는데 그거는 잘못된 일이야 라는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거라고요. 여러분, 지식은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누군가 저쪽 교회 바깥에서
이렇게 하시는 걸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빨리 대답하세요. 제가 지금 한 30분 동안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답을 못 하시면 안 되죠. 저 교회 담벼락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보듬어야 돼요. 보듬어야 돼요. 야 담배 피우면 천국 못 가. 여러분 그런 말은 아니죠. 그렇죠? 물론 담배 피우는 것은 옳고 권면한 일은 아니겠지만 담배 피운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너는 교회에 맞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선을 긋고 담을 쌓는 일은 우리가 마땅히 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담배 피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권면해야 되겠지만 그런 사람에 대해서 너는 우리와 달라 하고 선을 끊는 일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지식은요 교회를 허물 수 있습니다. 교만하게 하고 교회를 허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계략입니다. 1절에서 우리가 8장 1절에서 보았던 사랑은 덕을 세운다 라고 말했는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라고 말할 때 그 사용되었던 원어가 오이도코메오라는 단어예요. 오이도코메오. 이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집을 세울 때 사용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집을 세울 때 오이도코메오, 집을 단단하게 세운다 라고 이렇게 사용되는데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다른 구절에서는 덕을 세운다 라고 번역이 됩니다.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우는 것은 그리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은 교회를 단단하게 세워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을 네가 알아? 네가 그렇게 살면 돼? 여러분 이런 말은요 신앙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나올 수 있는 위험한 말입니다.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잡습니다. 지식 있는 사람은요 교회 연수가 많은 사람은요 그리고 교회 본이 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약한 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약한 형제를 다치게 하는 것은 아닌지, 내 말이 다른 이들에게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늘 조심하면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싶지만 여러분 그 형제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던 존귀한 형제입니다. 그런데 내가 뭐라고 그 형제를 넘어뜨리는 일에 나의 지식과 그 알량한 입술을 사용하겠습니까?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 골로새서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일이라. 아멘. 자,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단단하게 다져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위에 사랑을 더하셔야 됩니다. 사랑을 더하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단단하게 우리가 묶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 덴버 산유의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이고 자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서로
여기 계시는 분들을 서로 사랑하고 보듬어 주고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너는 나와 달라라고 선을 끊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허무셨던 담을 우리도 여전히 방치하고 길을 닦는 일에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우리 덴버산의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